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주님이 청한 이 귀한 혼인 잔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지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인 잔치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잔치 그런 거 있잖아요. 돌잔치. 혹시 여러분 돌잔치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의 돌잔치가 기억이 나냐고.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혼인잔치는 어때요? 어쩌면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잔치요. 칠순잔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서글픈 잔치요, 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혼인잔치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최고의 기쁜 잔치인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풍성한 잔치겠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에요. 다윗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 1등, 2등 그 상이 아니라 잔치상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 목전에서 이 상을 차려주셨다. 그건 어느 정도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입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한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잔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귀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제 이 잔치에 함께 하려고 초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초청을 하면 어떠죠? 먼저 초청장을 잔치가 있기 전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잔치 때가 되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어때요?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VIP죠. 그렇죠?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이 귀한 잔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지상에서의 천국이 뭐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후에 이제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진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다거나, 또 예배 자리에 있는데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정말 이 잔치를 지금 주님이 차려놓은 그 잔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도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잔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잔치는 오늘 보니까 어떤 잔치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그 AI처럼 탁탁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을 부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요, 종들을 또 이제 가까운 시간 되니까 종들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시찰에서 이태리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가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러 이제 선교사를 보내니까 정말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려고 갔어요. 빨리 마치고 우리 남전도에서 꼭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가려고 갔는데, 아니 거기 가보니까 맨 예배 끝 순서 축도를 제 이름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럼 좀 토요일이라도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달 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것이 긴가민가해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시간이 되면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가보니까 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 순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게 길게 막 20분씩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는 한 30분 했는데 격려사가 막 한 20분 해버리는. 또 축사가 두 사람이 하는데 한 15분씩 했으니까 얼마나 길게 했어요? 예배가 뭐 1시간 반이 넘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남전도한테 참 미안한데 못 갔어요. 얼마나 길게 한지. 굉장한 귀한 잔치인데 뭐요? 가까운 시간이 되니까 또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다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자리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임금,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자리가 뭐냐? 이 예배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늘 이 예배의 최고의 VI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오찬을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서 비서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이 전달됐다. 그때부터 뭐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또 뭐예요? 자랑하고 싶고, 대통령이 나에게 오찬을 베풀었다. 마치 하만이 막
에스더가 자기에게 임금과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하만을 초청하니까 하만이 너무 뭐 기분이 좋아서 날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식사하자. 이 함께 식사하자. 이 자리는 뭐냐?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한 뜻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 속마음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게 식사 자리 아닙니까? 아멘? 그 자리가 식사 자리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줘도 그 잔치는 굉장한 잔치인데, 아들을 위한 그 잔치에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가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영원한 시민이요, 영원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는 그 자리니, 그런 백성이니 함께 즐기자, 이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러잖아요. 때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경제인들을 초청해요. 그래서 경제인들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그 경제인들을 데리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외국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연결도 시키고 그래요. 거기에 초대를 받은 경제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핍박받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는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낙심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는 그런 자리가 뭐냐? 이 예배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일날 함께 누릴 말씀이라고 주시는데 얼마나 참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실은 어쩌면 너무 감사하면서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이 고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를 무경쟁자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악한 자들이 너를 절대 손대지 못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해치는 자는 내가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왕의 초청을 받은 이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주는, 왕이 예비한 이 모든 비밀을 여러분들 것으로 꼭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이 잔치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킬 거예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정리해 보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잔치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잔치에도 자리가 있어. 자리가. 제가 간혹 보면 이제 그 경제인들도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어디에는 S그룹의 사장 이렇게 거기에 서로 앉으려고 한다고요. 왜? 그 비밀을 아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끝에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그냥 그 잔치의 비밀을 못 누리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그걸 마음껏 즐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앞자리에 오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축복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요, 물론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전달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 내용을 많이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잔치, 이 주일 잔치, 이 예배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은 이 예배를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주일날 그냥 겨우 11시 가까이 돼서 왔다가 그냥 축도가 끝나기가 바쁘게 막 도망가는 그런 것은 누리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야 돼요. 가치를 알아고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은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간이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이 종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뭐예요? 사도들,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서 뭐예요? 청했단 말이에요. 청해.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겠다. 오기를 싫어했대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오면 끝내지 않고 다시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네가 잘못 생각했으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어서 뭐요? 초청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종들을 또 보내줘요.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오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그랬어요. 이제 잔치가 이 정도 되면 작은 잔치예요, 큰 잔치예요? 큰 잔치입니다. 오늘 이 언어적으로 봐도 이 잔치는 큰 잔치예요. 큰 잔치죠. 짐승을 잡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어요. 빈틈없이 다 갖춘 거예요.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네, 오소서 하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제 초청자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세 종류의 사람이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이게 시대의 반응입니다. 싫어했다. 자꾸 싫어, 안 가요, 못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에고니즘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면 자기 밭으로. 오늘 예배보다는 자기 밭으로, 오늘 이 예배보다는 내 사업으로. 사업이 조금 커지면 뭐예요? 내 사업, 자꾸 내 사업, 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내가 교회도 가고 그러죠. 자꾸 자기 중심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도 14장에도 보면, 이제 누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므로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소를 5개를 샀으니 가지 못하겠다. 양해하기 바란다. 예?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전부 나 중심이요. 여러분, 굉장히 경고입니다. 경고. 나 중심.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항상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그러나 오늘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그래서 거절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었어요. 신약에서도 뭐예요? 돌로 쳐 죽이고. 예, 주의 종들을 그랬던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랬어요. 종들을 죽인 자를 진멸했다. 뭘 보내세요?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그 동네를 불살랐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예스,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거절해. 싫다 그래. 못해요. 안 가요. 이유는 즉시 뭐예요? 내 계획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될까 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자리,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예. 합당치 아니하니. 주님의 이 초청을 거절한 자는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래서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 내 거리. 또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골목, 내 거리 골목에 가서 뭐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라. 오늘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종들이 길에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누가복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다시 부른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이방인들입니다. 만나는 대로 그다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거 없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원래 초청한 사람들은 싫어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잔치가 참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악한 사람을 나에게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 예배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아니고 불평의 자리가 아니에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3장 23절만 알고 그 다음 절은 모르잖아요. 그래,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오늘 보고 꼭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이 귀한 주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잔치 자리가 뭐요?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 잔치 자리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예, 잔치 자리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 예,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을 문 앞에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에요. 신분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복을 줬는데 뭐요? 거절한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입은 옷이 더 좋은데 뭐 그 예복. 왜요? 자기 옷이 너무 좋아서 예복을 입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임금님이 물었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유구무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그 잔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 잔치를 초대한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그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친구여 하는 말은요, 굉장히 주님이 불쾌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친구여,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 보고 뭐래요? 친구여 이랬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 예배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가 어떻게 의인 됐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네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나 같은 모자란 사람이 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성공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난 실력이 좀 있어서요. 나는 원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이 머리가 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이 사람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청할 때에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그래야지. 아예 무엇 때문에요? 좀 어렵고요. 그건 힘들고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런 핑계로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때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는 청함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그 부름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부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부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부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알게 해주는 이 귀한 부름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 우리 택함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벗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돼요. 주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히 아는 이 귀한 자리, 이 잔치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 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 가까이 가게 되고 이 은혜의 잔치, 이 은혜의 자리에 앞자리에 탁 앉아서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9월달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에 교회에 여러분들은요 큰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산 울러 가서 데려다가 강권하에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꼭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청해 주셨을 때 아멘. 나 같은 것을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배를 누려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됐습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잔치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했던 문제가 치유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그런 누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 이 잔치를 통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는 주님, 이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